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3장 18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내 딸아 앉아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내 딸아 앉아있으라 라는 제목.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룻이 그의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모압 지방에서부터 떠나서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오죠. 다시 들어온 이후에 이제 그 어머니와 함께 이제 힘겹게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 룻을 새롭게 좀 잘 살게 해주려고 특별히 정말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없고 또 시아주버님까지 돌아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왔던 룻의 삶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3장 1절부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의 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이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이제 룻의 안식을 위해서 계획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 그 친척이었던 보아스가 이제 추수를 다 마치고 밤에 누웠을 때 그가 누운 곳에 그 발치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거기 누워 있으면 이제 그가 이제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말씀을 다 듣고 그대로 행한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보아스가 한 밤중에 자기 이불 밑에 웬 여인이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룻인 것을 알았을 때 그에게 이제 그를 안심시키는 말을 해줍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다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그런 얘기 하면서 내가 책임을 다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이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보아스보다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인데 만일 그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그 책임을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 안 한다고 하면은 이제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이제 그가 책임을 다하고 또 어떤 그 율법의 그런 이 절차에도 능숙한 사람이고 합법적으로 일을 잘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룻이 그의 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제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14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의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내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 뭐냐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그의 모압 며느리 룻에게 한 얘기예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한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내 딸아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겁니다.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한 대로 룻은 다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사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젊은 미망인이었던 룻이 이제 당시에 부유한 나이 많은 이제 기업 물을 자였던 그 친척 보아스의 이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다는 것은 그런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합법적인 얘기였고 나오미가 이 룻의 안식과 이제 이 룻의 이제 미래 삶을 위해서 기획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보아스는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룻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딸아 앉아 있으라 얘기를. 어느 때까지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으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앉아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말씀을 우리는 이제 구약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바로 여기서 모세가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하는 말과 내 따라 너는 앉아있으라는 말 아주 유사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은 이 룻은 그의 시아버지도 죽고 그의 시아주버니, 왜냐하면 두 형제가 있었어요. 시아주버니도 죽고 그의 남편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두 딸이 있는 집에 이제 한 아들의 며느리로 들어갔다가 남자들은 다 죽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 셋만 남게 됐어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의 동서였던 오르바와 이제 룻, 이렇게 세 사람이 남았는데 이 오르바는 자기 모압 족속에게로 돌아갔고요. 이제 룻만 남았습니다. 또 나오미가 이 룻을 이제 정말 그의 젊은 이 창창한 삶을 위해서 모압에 남겨두려고 할 때에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홀로 남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제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이러한 룻에게 어떻게 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 그에게 이제 그가 오로지 작정한 것은 그의 어머니를 잘 섬기고 그의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서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온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그의 어머니 나오미가 살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제 지난 밤에 그 일들을 하게 한 거예요. 유력한 기업을 물을 친척인 보아스가 이제 밤에 누워 있을 때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 있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제 진행되고 있을 그때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한 얘기예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런 거예요. 조금 전에 읽은 출애굽기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을 향해서 이제 최신 전차와 이제 병거를 끌고 오는 애굽 백성들 앞에서 두려워 떨 때에 모세가 한 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제 일하신다. 여기서 보아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이게 13절입니다. 3장 13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름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실제로 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내 따라 앉아있으라는 말씀은 첫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과 같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염려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희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에게 한 말은,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너의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 보아스가 책임질 거다. 나이는 비록 많고 그렇지만 신실하고 예수님 닮은 저 사람이 이제 너를 위해서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쉬지 않으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국가적인 상황을 볼 때에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어지러울 그때의 상황과 또 구한말에 여러 가지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의 대한민국의 상황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이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지 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두 번째, 내 따라 앉아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물론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에게 준 말씀이지만 준 권고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여호수아 1장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1장 9절)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말은, 내 따라 앉아 있으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 두려움이 아직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1950년 6.25 때에 북한이 남쪽으로 이제 진격해서 내려왔습니다. 소련제 탱크 또 비행기 여러 가지 최신 무기들, 그 당시 최신 무기들을 이끌고 이제 파죽지세로 내려와서 낙동강 전선만 남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한 사람을 세워주셨는데 그 이름이 메가더였어요. 1950년 9월 21일에 인천에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말미암아 9월 28일 서울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이제 낙동강 전선에서의 그 위험을 하나님 다 없애주시고 이 나라가 이제 지켜지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민족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따라 앉아있으라는 말씀은 첫째,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은 이제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말씀 보겠습니다. 13절로 18절까지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내 따라 앉아있으라는 말씀은 세 번째 뭐예요?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13절에 잠언 3장 13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은 자는 명철과 복을 얻은 자라고 했습니다. 14절에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실은 어리석어서 지혜를 얻는 것과 은금이 있다면 은금을 먼저 택하게 됩니다.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15절에 보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17절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내 따라 앉아있으라.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말은 지혜롭게 행동하라. 18절에 보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 했습니다. 실은 저의 매일의 기도 제목이 이 지혜입니다. 수년 전부터 늘 이 기도를 하나님 시키셔서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셨던 그 지혜와 이제 경영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은 그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지혜 이퀄 생명나무, 생명나무.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내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 때까지 앉아있으라는 말씀은 바로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첫째 뭐였습니까? 내 따라 앉아있으라는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 찾아봅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책 367쪽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가만 앉아있으라는 겁니다. 앉아서 헛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뭐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따라 앉아있으라는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는 그 일을 하셨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일, 그것이 바로 이 말씀대로 이제 앉아있으라는 말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이 바로 앉아있으라는 말씀. 우리에게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이제 자녀 양육의 십자가도 있어요. 또 이제 선교회 사역의 십자가도 있어요. 오메가 선교회와 또 이제 기도 한의 사회를 섬기는 일들이 있어요. 또 이 한의계를 섬기는 일들도 있어요. 해외 선교를 섬기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또 중화동의 가장 요지에 정말 좋은 자리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제 센터가 주민센터가 있는 자리에 이것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잘 감당하라고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계 선교의 십자가를 잘 감당해 주님 오시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서 이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도 감당을 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생명들에게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따라 앉아있으라는 이 말씀은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딸꾹질이 나서 참 너무 죄송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 때까지 앉아 있으라고 하신 말씀은 마지막으로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진리의 해결책이 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불철지야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축복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을 때에 이제 그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제 효도하기 위해서 그의 삶이 오직 한 길로 나아갈 때에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살 길을 열어줍니다. 그것은 그의 기업을 물을 자 유력한 부자 보아스의 이제 이 보아스가 밤에 쉬는 그때 그의 이부자리를 펴고 팔치에 눕는 것이었어요. 그 일을 순종해 갈 때에 이제 보아스가 그의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보고 룻기 3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책임을 행하리라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담당하셨습니다. 내 따라 앉아 있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첫째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말씀, 세 번째 지혜롭게 행동하라.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8절 이 말씀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